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교회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35%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양쪽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믿었던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35%가 어른이 되면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런데 70%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양쪽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70% 정도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심각한 거라고.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됐죠. 그리고 저출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교회는 상당히 위기 가운데 빠져갈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많이 축복해 주라고요. 너희들이 나중에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의 꿈이거든요.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미래가 있겠나요? 교회가 밝아지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리고 어른 세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해서 기독교인들은 더 훨씬 더 감소한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요, 3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줄어들었답니다. 코로나 때 30% 정도가. 우리도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또 뭐라고 붙였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붙였는데 제목은 간단하다고요. 144장에 나와 있는 찬양 제목,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그 제목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누군가의 조롱을 당하고 누군가의 수치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을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멸시를 당했고 왜 예수님께서 그때 침묵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뭐였죠? 예수님께서 왜 멸시를 당하셨을까? 멸시당할 때 예수님 뭐 하셨죠? 침묵하셨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셋째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그 기억을 잘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부탁하건대요, 그 가운데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약국에 가니까, 이 병원에 가니까 이 병원 처방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에 갔더니 또 약을 조제해서 우리 가운데 주지요. 근데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어요. 멸시라든가 조롱이라든가 수치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 약은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대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순절이니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용서만이 답이답니다. 용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내 눈 속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내 귀 속에 계속 들려옵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로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만 나도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내 탓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해결 안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이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믿습니까? 답은 다른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십자가고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곳 예배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곧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처럼 지켜져야 될 하나의 사명이자 또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봐보십시다. 이사야 53장에 세 가지가 나오지요.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이 쭉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내용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말씀 나왔습니다. 왜 멸시를 당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멸시를 당했을까요? 국어사전을 봤더니 멸시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깔보임 당하고 또 예수님이 하찮은 사람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근데 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업신여겨서 무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멸시라는 그 뜻이 바로 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3절 말씀 봐보실래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었고 그리고 더 심한 건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 멸시를 받았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멸시받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사람들이 받았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거기라도 믿는 우리가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한다라면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된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1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어요. 전합니다. 늘 전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뭘까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혹시 나에게는 그 불신앙된 요소가 있나 잘 보라고요. 또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얘기합니다.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적, 기적, 이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시고 살피셔서 함께했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얘기하죠.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마다 살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함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슬플 때도 함께 하셨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할 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마음속 깊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못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딱 적어놓고 답을 적어놓으시라고요.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답은 십자가. 더 길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나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말씀 가운데 왜 멸시를 당했는가? 첫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2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탄생할 때를 잘 보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죠? 말구육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기에서 선지자고 제사장 왕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들 자신을 이미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에 자랐지요? 모세는 궁중에 자랐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학문을 했던 흔적도 없고 그리고 좋은 궁전에서 자라나는 흔적도 없고 모양새 자체가 여러 가지 미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그런 모습이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안 돼. 그 사람의 가능성이 없어 하고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편견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잘못했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믿음 없어 하고 낙인 찍는다라면 혹시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신앙관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신앙,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편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가 돌아오지요? 고난주간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전도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영생 복락이라는 걸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똑같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영생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천국의 기쁨이라고요. 오늘 그 은혜의 감격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한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조금 잘났으면, 뭔가 조금 많이 가졌으면, 뭔가 좀 배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부풀려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서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 내면 속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증명하고 증거하고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 봤습니다. 왜 멸시를 당하셨을까요? 라는 것. 둘째 말씀. 그 멸시를 당할 때 주님 뭐 하셨다고요? 침묵. 묻습니다.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왜 침묵하셨을까? 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곤욕을 당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심리는 뭐예요? 그때 내가 이겨버리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뭔가 아픔을 주고 뭔가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이겨버리죠. 그러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떠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과 시비거리가 없으면 좋은데 논쟁과 시비거리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긴 사람은 결코 나중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좋았겠죠. 내가 발언을 잘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나를 지지하고 동요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할는지 몰라도요. 결과는 보니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속은 상하고 속은 좀 답답할지라도 침묵해서 시간을 갖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귀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또 유정자를 향해서 나름대로 예를 쓰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근데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사람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은 곧 뭐냐면요.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데 기다리는 자가 기도한 자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고 저는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언제 주실까? 언제 응답해 주실까? 언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까? 언제 우리 자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인가? 기다릴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선물 주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구원이래 구원. 있습니까? 기도라고 얘기하면 응답이라고요. 찬양이라고 하면 은혜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자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침묵에 대한 훈련은 습관 들이기 나름이랍니다. 성격 때문에 안 된다고요? 성질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한다고요? 침묵하시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많이 달라졌어. 왜 저렇게 입을 열지 않을까 물어보면 대답할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침묵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누가 더 오래 많이 참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팔미질 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사회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죠.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그곳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던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 연고로, 저들이 무지한 연고로,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저들의 편견 때문에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사야 53장 고난장을 많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디 말씀을 많이 암송했냐면요, 롬8, 2,8을 많이 암송했어요. 뭘까요? 조금 이따 오후 예배 드릴 때요, 성경 말씀을 꼭 한 절씩 암송을 한번 해보게요. 즐겨하는 성경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암송한 사람도 있고 또 점심 후에 암송할 사람이 있는데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씀 암송할 거예요. 어떤 말씀? 롬8? 2,8? 뭐 욕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롬8? 롬은 뭐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8은 8장 28. 28절 말씀. 혹시 아실까요? 제 걸 대신하면 제가 또 다른 말씀 암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어렵고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염려와 근심이 태산처럼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합력해서, 협동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침묵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또 훈련, 내일 또 훈련.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예매의 고난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에 대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 왜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멸시. 두 번째 침묵. 말을 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침묵 딱 해버리네. 두 번째 뭐라고요? 침묵. 그런데 침묵 뒤에 뭐 적어요? 훈련을 적으라고. 훈련을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훈련은 교회의 기능 가운데 뭐 했을까요? 교육. 교육은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내가 바르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멈춰서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셋째 말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인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을 하셔야죠.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임청화 권사님의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의 고백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가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할 거 있어요.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이 아니라 뭘까요?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걸고 다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기 전에는 그것이 형틀이었고 그의 수치였고 부끄럽고 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지고 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연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화면을 다시 한번요. 그는 실로 4절 말씀 5절인가요? 예,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순종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고난을 당했다고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하면서 4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9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범인이 나왔어요. 이제 지목을 당해야 돼요. 누가요? 우리가 지목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지요. 한자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찬양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당하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당하셨고 나의 혈기 때문에 당하셨고 나의 위선과 나의 부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탁하건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받지요.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침묵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안대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속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또 나눔을 하는 그 간증 속에 은혜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성결과 청결을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 두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훈련해야 한다고요. 침묵 훈련. 왜냐하면 입을 열면 또 실수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또 죄악 가운데 빠져버릴 때가 있고 그게 선포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 짓지 않고 듣는 것으로 죄 짓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죄 짓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종교, 고난의 종교 앞에서 그 종교를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